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자신이 적은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겠지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보물로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수요 저녁 예배의 시간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나오죠?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복음서가 굳이 4개까지 필요할까? 하나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각기 다른 시대의 다른 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저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저자 마가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저자 누가가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저자 요한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각기 다른 저자가 각각 다른 대상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잘 기록되어 있죠? 저자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크게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장 먼저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게도 신약 성경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이방인이 기록한 여러분 성경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인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가 여러분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문안 인사를 보내면서 크게 2 부류의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나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리스타고, 마가 요한,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누가, 데마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가 이방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방인들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어떤 면에 보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과 언어와 배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여러분, 이 누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그가 가진 직업 의사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누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개인 주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죠. 학자들에 따르면 어떤 학자들은 아마 눈이 좋지 않는 안지를 안고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에 걸려서 수시로 넘어져서 거품을 내뿜는 그런 간질의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의사인 누가가 개인 주치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 다니면서 그가 연약할 때, 그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를 도우고 협력하고 그를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동력자가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누가가 그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은사와 직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선교에 직접 동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선교에 직접 동참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의사였던 이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이방인 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안디옥 교인의 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가 신앙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일에 그가 협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부터 마지막 이 로마에 투옥되어서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저자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약 2년 동안도 이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는 일에 그가 언제나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황혼의 때에 적은 편지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안타깝게도 그 사도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잘 따라다니다가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의사 누가만큼은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 사도 바울의 그 고질적인 질병의 아픔의 자리에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에서 옆에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그와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의사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생한 선교 현장 가운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곁에서 생생한 선교 사역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여러분, 이 저자인 누가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철저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신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저자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저자 누가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답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는 그 활동, 사역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에게로까지 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아담에게까지 가요. 아담은 곧 누구이기 때문에요?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조상, 모든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아담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열방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요,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소외당하는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연약한 여인들, 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의사의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는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 교육과 신앙적인 양육에 치우쳐 있다면, 이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의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수신자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복음의 수신자,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까?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혹자는,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 다음에 각하라고 하는 칭호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각하. 이 각하라는 말은 개인에게 붙이는 존칭의 단어입니다. 존칭, 높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각하라는 호칭을 써놓은 곳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로마 총독 벨릭스, 또 유대 왕 아그리파 2세에게 이 각하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저자 누가는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여러분, 같은 저자와 같은 수신자가 나오는 또 다른 책이 있죠? 바로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로 동일한 저자와 동일한 수신자가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부터 보면 데오빌로가 나오죠. 데오빌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는 별개 책으로 엮어져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하기는 전편과 후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상근과 하근과 같은 책처럼. 어떤 이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전서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후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전편인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어진 이 누가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복음 전파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까지 이르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자 누가가 기록한 이 내용의 글이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여러분, 저자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복음의 가장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했던 그 약속,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가 이것이 사실인 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던 이 누가가 어떻게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리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러분, 저자 누가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사역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증언과 기록을 조사하고 수집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근원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는 누가만큼 복음의 근원을 자세히 기록한 복음이 없을 만큼 굉장히 상세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 말은 철저히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를 만나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결과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논리성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2000년 전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역의 사건은 오늘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사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음, 참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이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그것도 굉장히 확실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데오빌로도 그동안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사람입니다. 또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나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불안을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오빌로에게 저자 누가가 바로 그 각하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하여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26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26장의 복음서를 누구를 위하여?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저자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 이 복음의 감격,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평소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두리뭉실한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저자 누가가 여러분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환경을 앞에 주저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있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확실하게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부르셨어요.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각자의 그 소원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저자 누가가 바로 그런 데오빌로 가카이에게 자신이 그동안 깨닫고 듣고 배웠던 확실한 이 복음의 감격을 그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를 내어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